감사드립니다. 재무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드린 헌금을 정성껏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부서입니다. 남모르게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참으로 큰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정릉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지출은 막아주시고 또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은총은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뒤에 우리 시무장로님들하고 회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좀 길지 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요일별로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 저는 토요일 날 그 새벽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될 수 있으면 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주의 깊게 살피고 싶어서 본문을 가능하면 길지 않게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짧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이 단락은 어떤 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요, 나한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악한 영의 역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건 악한 영이, 귀신이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역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극단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요, 악한 영은 나하고 혹은 우리들의 삶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악한 영은 옛날에는 몰라도 이 대명천지에 무슨 악한 영이 있느냐, 이렇게 모든 일을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극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도 악한 영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시대는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인데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그가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어떤 병, 육체의 병이 아니라 악한 영의 장난이라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확신이 누가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은요, 이간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는, 그게 악한 영,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것, 혹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악한 영이 자기가 의도하는 말을 쉽게 관철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 의사 출신인 누가가
한 사람이 말을 못하는 현상을 두고서 이것은 악한 귀신이 그렇게 한 거다. 악한 귀신이 그를 붙잡아서 말을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먼 옛날에나 있었던 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혹은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쉽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심으로써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이 일을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 더러는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인데요, 귀신의 왕으로 여겨졌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악한 영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더러운 귀신을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아무리 그것이 악한 영의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악한 영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든지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편에 서는 것이다. 중립지대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곧 악한 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 일과 관련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계신 말씀이 비어있는 집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제목과 연관시켜서 마음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집은 없다. 자, 더러운 귀신이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왜 나갔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 사람의 마음을 거처로 삼았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는데요, 쫓겨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거처를 찾습니다.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녔냐 하면은요, 그 옛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악마가 어디에 사느냐, 그들은 생각할 때 사막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거처가 물 없는 곳, 사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수도자들이요, 사막으로 나갔던 것은 사막이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혼자 기도하기 좋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막으로 나갔던 것은 사막을 영적 싸움에 있어서 최전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과 마주하는 말이죠. 최전방이 사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악한 영이
물 없는 땅, 사막에 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던 이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나와서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거처를 찾았는데요, 거처를 찾지 못하자 더러운 귀신이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자기가 거처로 삼았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거처를 찾지 못한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에게로가 아니라 내 집으로, 내가 잠시 머물렀던 그곳을 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악한 영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주면은요, 악한 영은 우리들의 마음을 내 집으로 삼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이든지 말이죠, 우리 안에 이 악한 영이 머무르게 되면 악한 영은, 더러운 이 귀신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존재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거처를 찾지 못하니까 내가 옛날 그곳으로, 그 사람에게로가 아니라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가 머물다가 떠났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났으니 그 사람의 삶이 개선되었겠죠. 예전과는 달라졌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럽던, 그냥 어수선하던, 쓰레기 투성이던 그의 마음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었어요.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비가 새고, 이렇게 다 망가졌던 그의 존재가 이제는 안전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모습을 본 더러운 귀신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집에서, 또 망가진 집에서 그곳을 더 편안하게 여기는 더러운 귀신이니까 자기가 떠났다가 다시 와 보니까 옛날과는 다르게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위험하고 여기저기 부서져 있던 곳이 안전하게 수리도 되어 있으니 더러운 귀신이 여긴 내 집이 아닌가 봐, 내가 너무나 깨끗해서 이 집엔 못 들어가겠군,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어떤 누군가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 더러운 귀신이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또 안전하게 수리가 된, 온전해진 그의 모습을 보고 더러운 귀신은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요, 가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더러운 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온갖 악한 영들을 말이죠, 더러운 귀신들 7을 데리고 왔으니 이제 모두 숫자로 하면 몇 명의 귀신이 된 겁니까? 지금 이 집을 찾아왔던 귀신이 하나 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가서 몇 귀신을 더 데려왔어요? 7 귀신을 더 데려왔으니 이제는 8 귀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하나가 들어와서 누군가의 마음을
자기의 거처로 삼아도 그 사람의 존재가 망가지는데요. 8 귀신이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왔으니 그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한 귀신이 들어와 살던 때보다도,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난 뒤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던 그것보다도, 그것은 물론이고 한 귀신이 머물렀던 그 상태보다도 망가지는 것이 훨씬 더 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가짐은요, 참 감사하게도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거처로 삼는 이런 일은 적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더러운 귀신이 우리들 마음속에 주인처럼 행세하는 일은 그래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래도 좀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안전하게 수리가 되어 있고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청소도 좀 되어 있고 말이죠. 우리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이죠.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청소가 되어 있는, 조금은 깨끗한, 그리고 덜 위험한, 말씀을 듣고는 찔림을 받아갖고 말이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마음을 수리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긴 내가 살 곳이 아니군. 그리고 떠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것이 한 귀신이 한 사람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8 귀신이 왔을 때는 말이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청소되어 있다고, 조금 수리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사이에 악한 영은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의 무너지는 것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경고인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보다는요,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에 무너진 모습이 훨씬 더 형편없는 말이죠. 그런 모습들 우리 어렵지 않게 보잖아요. 아예 안 믿었던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알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할 줄 알아요. 그런데 믿다가 믿음이 무너진 사람을 보면은요, 처음보다 무너짐의 정도가 더 심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냥 이 정도면 청소했다, 이 정도면 내 마음 수리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요, 늘 깨어 있어서 혹시라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영이 나의 마음을 튼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어 있는 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은 악한 영의 거처가 될 뿐이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악한 영은 막아내고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 우리는 더러워진 마음을 청소하기도 하고 무너지고 고장난 마음을 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약간의 변화와 약간의 개선에 만족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사소한 것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늘 방비하지 못하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더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는 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